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 Chris, it is time to wear headphone, okay? And make your volume and make headphone on. Control volume. Okay, Jimmy, also good.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왕의 능력과 공의를 자랑하라. 주께서 백성을 보고 계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그가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들과 율례를 지켰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의중대로 보응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주연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바둑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은 상하고 풀같이 마르므로 내가 내 빵을 굽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페리건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있는 참새 같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였으니 이는 주의 붕괴와 진노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억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의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녕 그 정한 때가 옴이니이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곳의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다.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 보셨음이라.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해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내가 말하였더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주께서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고난받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요. 여러 고난받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거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세대 사람들을 어떤 때는 양심을 따라, 어떤 때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어떤 때는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대별로 태어난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정한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자연인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을 받아야만 결국 이 뜻을 알게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과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은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찰 때에, 정한 때가 될 때에 결국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하늘과 땅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늘도 마귀 때문에 더럽혀졌고 우주 공간이 더럽혀졌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땅도 지금 아직도 사단이 통치합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저 예루살렘도 지금 결국은 이방 민족들, 아랍인들, 모슬렘들이 지금 장악하고 팔레스타인들이 폭력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정한 때에 이 새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정한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도처럼 그들이 메시아,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자신들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해서 결국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페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처럼 또 지붕에 홀로 있는 참새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도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 박해받지 말고 이제는 땅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나라가 있으니까 다 오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조만간 다 돌아갈 겁니다. 다 돌아가면 미국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수백만이 나올 때 그들의 금은보화를 다 뺏어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미국에 있는 또 뭐 여러 나라에 있는 2천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고난 속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이 되는 거예요. 제3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정한 때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한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면은 말이죠, 해와 달도 말이죠, 징조와 그런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표적으로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책을 자세하게 읽어요. 계약서도 자세하게 읽어요. 그거 잘못 읽다가는 나중에 혼인하고 말이죠, 나중에 뱅크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추려고 읽을 때 얼마나 변호사 사가지고 돈 주면서 읽습니까?
세상에 우리 변호사가 누굽니까? 주님 아니에요, 주님. 주님 변호사 공짜로 사가지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성령께 돈 한 푼 안 들여도 말이죠. 그분께서는 이것을 다 변호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록 뭐 이생 동안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조사하고요. 탐구하고 말이에요. 하면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좋은데 뭐 참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트렁크에도 하나 두고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서재에도 하나 두고 뭐 여기저기 하나씩 두긴 많이 두는데 그걸 얼마나 읽고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들은 수천 년 동안 연기처럼 소멸됐습니다. 그들의 뼈들은 화덕처럼 탔습니다. 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600만이 그 가시에서 죽을 때 말이죠. 다 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600만은 다 태워 죽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상에서 풀같이 마르고 식욕까지 상실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마치 광야의 펠리칸 같고, 여러분 펠리칸은 어디 있죠? 물가에 있어야 되는 거. 펠리칸은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광야에 있단 말이죠.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올빼미 같다. 사막은 숲속에서 부엉부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막에 올빼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거죠. 지붕에 홀로 있는 참새 같다고 그랬죠. 내려오지도 못해. 그냥 참새는 숲속에서 짹짹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모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붕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떼약 밑에 그냥 밤낮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박해받는 사람들, 저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곳에 살고 있죠. 마침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뜨리리라. 성전이 아름답게 꾸민 것을 보여주는 제자들이겠어요. 결국 주님이 33년 반에, 사실 BC 29년에 주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D 서기 한 29년 정도 됐을 때 주님이 가셨잖아요. 올라가셨죠. 그리고 70년에 불과 30년 동안에 37년 만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그랬대요. 내가 다 무너뜨렸는데 내가 저기 성벽 하나는 남겨두겠다.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내가 남겨두는 이유는 나는 허물어뜨기도 하고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이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보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통곡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의사들 보니까 그냥 통곡만 한다. 근데 또 개신교 사람들은 또 거의 관광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써가지고 거기다 다 꽂아놔서 하여튼 기도 제목이 아주 그 틈바기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럼 뭐 자기 거 해달라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벽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70년에 그렇게 돼가지고요.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예, 그걸 발파선언이 있었어요. 1918년인가 발파선언이 있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로 가게 하자. 그런데 누가 반대했는가 하면은 영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 영국령이었거든요. 그 누가 반대하면 처칠이라는 사람이 반대해서 씨가 다 묽은 사람 있죠. 얇은 사람, 아주 존경받죠. 그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럴 때 그 상원의 어떤 의원이 울면서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한 사람도 뽑히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저 독일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영국 런던을 완전히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으켰다고 또 영웅이 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처칠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말이죠. 이게 세상의 그 모든 매스컴 같은 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완전히 캐톨릭 편의 교회사예요. 뭐 십자군 전쟁에 뭐 전부 좋게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모세는 얼마나 죽였는데 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잘못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다 매스컴이나 사람의 책들이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마침내 이방민족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대적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개하셨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우리를 들어던지셨구나. 이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풀처럼 마르게 됐구나. 이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편 보면은 대부분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여기 저기 셀라라고 셀라 페트라죠. 우리 좀 페트라 좀 보내가지고 먹여달라고. 후 3년 만에 먹을 게 없죠. 전 3년 만에 그들이 대우를 받다가 후 3년만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페트라, 셀라 페트라, 셀라 페트라. 궁핍한 자.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니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이 기도가 가난하고 궁핍한 뭔가면 환란 때 유대인들이 다 몰수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여기 미리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을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정한 때가 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정한 때가 올 때에 그 정한 때가 올 때 은총을 베푸시는 때에 시온의 자비를 베푸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정한 때가 올 때에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들이 회개해서 영광스럽게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영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시온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책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가 이거 보면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예요. 글자예요. 뭐 잠언 같은 데서 조금 뭐 이게 교훈을 취하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비방했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왕들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을 뭐 어쩌고 믿고 그래요. 여기 예언에 전부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툭하면 노스트라다무스 그래. 아이고 세상에. 안타까운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또한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모든 왕국들이 섬기는 때가 올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은 그분의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분을 끝까지 믿지 않은 고가 마곡 땅의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불로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땅과 하늘을 더럽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고 그것이 마치 옷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들을 새 옷을 입히시던 의복처럼 바꾸실 것입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옷. 하나님의 옷입니다. 나무도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늘도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마귀하고 인간들이 다 더럽힌 거예요. 땅을 훼손시킨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로서 하나님의 옷을 막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찢겨진 더럽혀진 옷은 다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냥 파리가 와서 실례를 하고 또 그냥 누가 지나가다 그냥 확 꾸정물을 껴안고 또 누가 와서 쫙 찢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벗어나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다니까 왜 불로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들이 그걸 찢어놓고 다 더럽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쩌다 불로 태울 텐데. 죽은 사람이 옛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옷을 전부 갖다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봤어요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 더럽혔죠. 이게 불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시인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한 때가 올 때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불로 소멸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지금 보존되어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리려고 간수되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 머티리얼. 제가 얘기했죠. 해와 달과 별들은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게 쭉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 그래버티라고 하죠. 그래버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생각한 그래버티고 성경을 보면 하늘이 말려가지고 타버려요. 어떻게 타버려요 공간이? 말씀인데 그걸 깨닫게 아 이게 박혀있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 공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산초초 뭐 자동차들 기차들 비행기 싹 타버립니다.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옷을 다 더럽힌 것들이에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거룩한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단장이에요. 이게 단장. 여러분 얘기하죠. 하늘에 천국표 화장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천국표 화장품 세 가지.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화장품들 부자들 막 바르고 다니지만은 그거는 안 돼요. 하늘에서만 화장품을 쓰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쓰시게 되면 얼굴도 바르스러움하게 되고요. 여러분 얼굴도 빛이 나고요.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이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그때는 죄인이 없어. 의만 있는 새 하늘들과 하늘이 세 개입니다. 하늘들 대기권 우주 셋째 하늘. 하늘들 노아의 방주가 3층이죠. 이게 바로 계시적인 거죠.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New Earth 다 불태워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 우리 그때 어디 갈까? 노아 때 물로 심판하고 물 위에 방주를 띄운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보다 더한 것을 하늘에 두고 거기 다 올려보낼 거예요. 그랬다가 새 땅에 되면 새 땅에서 사람 내려오고 아멘. 새 예루살렘 간 사람 새 예루살렘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클라리스 라킨스 그분이 그림에 보세요. 그게 나와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는 걸 힘쓰라. 온 영광과 몸이 거룩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미 깨끗해졌는데 우리가 더럽히는 거라 했죠. 거룩이라는 것은 더럽히는 것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말도 정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자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이라는 뜻은 우리가 바로 알아요. sanctification.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한 때, 즉 그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문을 열어놨죠.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휴거의 날이 되면 그 은혜는 없어집니다. 이게 정한 때예요. 휴거의 날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한 때예요. 이때가 조만간 이르게 되면 은혜로 주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지 몰라요. 이미 지났어요. 2000년. 하나님은 7000년 역사하죠. 6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7000년 전 주님이 쉬셔야 되죠. 아, 주님도 쉬셔야죠. 6000년 동안 얼마나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마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쉬셔야 돼요. 여섯째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주님이 쉬시는 때예요. 그래. 마귀를 제가 무정에 집어넣고. 근데 그걸 죽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아, 주님이 지금 쉬시겠다는데 그게 쉬운 마음이야. 자기들은 잘 쉬더라고. 그러니까 6년 지나면 7년째 안식년 하더라고. 그래서 주님 왜 못 쉬게 해?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다 듣잖아요. 세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좀 쉬시겠다는데 그렇게 억울하냐? 어? 6일 동안 일하고 6째 날 쉰 것처럼 나중에 또 6째 날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 엿새 후에 올라가셨다. 왜 엿새 후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데려가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장면, 주님이 확 빛나는 옷이 그냥 크게 빛나는 거, 이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몇 사람은 내가 인자가 왕국으로 올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옛날에 이거 죽었는데 그 사람들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에? 하나님 말씀은 며칠 그런 게 절대 그게 그냥 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기 전이 뭐죠? 7째 날 아니에요? 7째 날. 엿새 후도 7째 날이고 8일째 되기 전에, 8일째가 이르기 전에도 7째 날이고 똑같이 그때는 7째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다가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단 말이죠. 이게 정한 때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정한 때를 또 만드십니다. 7년 환란을 주시고 환란 끝까지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교회 다니고 건너지 않았다가 넘어간 사람들 거기서 또 예수 믿을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추리고 계속 6천년 동안 알곡만 추렸어요. 주님께서. 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거든요. 지금도 추리고 있어요. 쭉정이 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불에 타면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쭉정에 태울 때가 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할 때 남은 자들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옛날 솔로몬 할 때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그랬죠. 그때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다 갖다 바쳤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나중에 이방이죠. 장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주님을 경배로 오지 않는 나라는 비가 안 내린다 그래서 비가 안 내요. 비만 안 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사막이 돼요. 콜로라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제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비가 안 오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든가 새벽에 했든가 그 비에 대한 새벽에 했구나.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뭐 송목사가 비 오게 하지 않다고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 그건 뭐 여러분 생각이고요. 저는 믿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비 오라고 그러니까 비 왔고 오지 말라니까 안 왔어요. 우리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 한 사람이 이기지 뭐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바벨론이 살았어요. 메대 나라가 살았어요. 이사와 예레미야나 이런 선자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번 예레미야 때 그랬잖아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의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너 외에 한 사람, 너 외란 말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뛰어다니니까 그 외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극소수만의 주님을 믿습니다. 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자면 그건 못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나온다. 바리새인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찬양도 하다가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아 전도사님 큰일 납니다. 그런 목소리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사람 안 옵니다. 그럼 목소리 보고 사람이 오나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다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어서 항상 허스키 보이스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날 집에 가면 목이 쉬어 있어요. 여기서 목을 쓰고 가기 때문에. 화요일쯤 되면 목회예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주더라. 그렇게 마우나 터진 것 같은 목소리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앰플리파이어를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느냐? 밖에 나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여기다 앰플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옛날에 조지 뮤필드라는 목사님은 영국 분인데 그분이 공원에 나가서 설교하면요 5,000명 모였어요. 옛날에 마이크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이크 있었나요? 남자만 5,000명인데 뭐 아이들, 노인, 그 다음에 그 여자분, 자매님들까지 좀 하게 되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뭐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겠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겠지.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보이스 콘서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싫어한대. 그러나 소리 지른다고 싫어하고 소리 안 지른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만 나가면 그 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7년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마귀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전도를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해 진노를 퍼붓을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 먹이다 그랬죠? 지금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거는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물이 피가 되고 이 산림들이 다 타가지고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요. 여러분 여기 이 나무들이 3분의 1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기하고 그 먼지하고 말이 사람 살겠어요? 또 밑에서는 그냥 메뚜기 들어올라가지고 그냥 막 물어뜯어가지고 이빨은 사자 같고 그냥 머리털은 사람 머리털 같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 붙어가지고 막 5개월 동안을 막 그냥 극심하게 독을 집어넣어서 근데 죽진 않아요. 사람이 반이 죽습니다. 7년 동안에. 사람의 반이 죽어야 확률이 50%예요. 그런 일이 벌어나니까 신학자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이다. 이건 비유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비유라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거기 들어가보면 알죠. 뭐 그래. 거기서도 비유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진짜구나 그러겠죠.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그들은 아이고 내가 바보네 그래요. 지금 바보 소리 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유대인들 대환란에 집어넣어가지고 용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기회 준 거게 다니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한 1회 7년. 이스라엘에게는
71호로 정했어요. 490년을 딱 정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때부터 490년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483년 69일에 끝나버렸어요. 한 일회가 남기고 주님이 죽으시고 기름 부은 자 끊어지고 2000년 동안 공간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랩처가 되고 휴거가 되면은 그 한 일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 때예요, 그게. 휴거 때가 되면 휴거 때는 바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또 이방인들도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건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예요. 진짜 제일 먼저 성도는 유대인들이 성도입니다. 다들 그냥 대체신학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다 필요 없고 버림받다 그래가지고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말이죠.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대체신학이고 그것은 저 캐톨릭에서 만드는 나이프된 거짓말입니다. 또 그걸 또 멋지게 붙여가지고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러지 또 그래요. 또 그러면 또 그렇다잖아요.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고 배우다 보면 거기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성경만 하면 돼. 히브리 말 헬라 몰라도 돼요. 배워도 다 잊어버려요 그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히브리 말 헬라로 합니까? 지금 구약 성경 맞서라 히브리 말이고 헬라는 표준 원문이 옛날 거에다 지금 헬라어하고 지금 히브리 말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 배워가지고 얘기는 하나도 몰라요 이거. 그런데도 그냥 일반 성도들이 무식하니까 히브리 말에 의하면 헬라 말에 의하면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좀 인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안다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말만 잘하면 돼요.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만 잘하면 돼요. 뭘 그 자꾸 따집니까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개하면은 주님이 쉬시는 천일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줄줄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 지키는 자들이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들보다 더 낫죠.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 회개해서 회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우리가 받았죠.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전도해보세요. 막 때리려고 달려들어요. 제가 다운타운에서 말이죠. 유대인 할머니를 전도해 막 때리려고 달려들라고 나를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제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죠. 놀랐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고 했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하게 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것들이 뭔데 저거 우리도 하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어떻게 구약 성경을 알아. 저것들이 시기 나는 거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만나 식당에서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 성경 펴놓고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주 되게 안 읽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기 나게 가보면 알아요. 거기 뭐 구경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관광지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거기 더러운 곳이 돼버렸어요.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가진 골고다 언덕길 가보니까 뭐 그게 뭐 전부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시오 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뭐 깡느라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또 그 물건 깡느라고 말이죠. 비슷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몇 배를 붙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내려다 보면 말이죠. 50불짜리가 5불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뺨치더라고요.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의 무엇이겠느냐?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나무인 네가 우리죠.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것도 정한 때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제거한 것처럼 그들의 죄도 제거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제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유한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죠.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땀 흘리라 분리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저 히틀러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그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밀려가지고 낭떠러지가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쏙 걸어나갔죠. 어떻게 청년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안 떨어지고 걸어나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나오시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주님께서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앞으로 온다. 원수가 앞으로 온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에 세울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황폐했던 땅을 세울 것이요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고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일어나 모든 이방인들은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너의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부를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재물을 다 뺏어갔죠. 히틀러 때 보면 모든 유럽 나라에서 막 독일 군들이 들어가지고 색출 좀 해가지고 다 내버두고 트렁크 하나에다가 코트까지만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것마저 다 내려놔라. 샤워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내고 아주 팬티까지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 둬라. 알몸으로 들어가죠. 알몸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가스에서 들어가 다 줬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이제 천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재물을 다 먹을 거예요. 바다의 풍성함이 온다 그랬어요. 바다의 풍성함, 지중해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내처럼 가스가 있는데 지금 온 세계를 먹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 그들은 택스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다 눈뜨고 들고 있어요. 러시아는 기름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에서 러시아 군대가 주동이 돼가지고 적그리스 군대 앞장서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다 성경대로 다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앞으로 미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지나간 역사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영광으로 인해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리라. 이는 너의 수치로 인해 배가 될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풍깃을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찾아갈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예언 아니에요. 그건 무당.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 무당짓 하고 있어 교회들에 지금. 안수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전부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 말 그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믿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전부 거짓말 돈만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여러분이 좀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안수받아도 쓰러져 뭐합니까 그거. 저도 뭣도 모를 때 안수하다 많이 쓰러뜨려 봤어요. 저는 안수 안 해도 지나가면 다 쓰러졌어요. 내가 뭐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큰 줄 알았어요. 물어봤죠. 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불이 막 확 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불법을 행한 자였어요. 내가 불법을 행한 자였다고요?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봐 또 들어가지. 주님이 오시하면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 귀신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라는 게 개혁성경에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제사 드리는 게 바로 그 귀신 돈이에요. 안타깝죠. 뭐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부 김기동 목사 영향 받아가지고 여기 뭐 두 교회 있잖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 짓을 했어요. 제가 너무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가짜 능력이죠. 뭐. 담임 목사님 막 벌벌 떨고 그랬어요. 나를 비하하고 그랬어요. 지나가니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어 자신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한 때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와 죽으시고 장사해 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의 정한 때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예요. 2000년을 정했어요. 하나님. 이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이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때 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 정한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거듭난 자녀들을 하늘로 들러 올리신 후에 랩처가 있은 후에 이 땅에 나타난 대환란과 환란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정한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니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는 것이라. 그날에는 아이된 사람들과 전복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예요. 그 진노입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1년에 일씩 월씩이 4번씩만 일어나죠. 표적이죠. 북극지방에서 보입니다. 왜? 하늘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하늘에 있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오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죠. 그런 얘기하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뭐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 제가 그 노스위치 지진 났을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그쪽에 지진 났는데 이렇게 잤는데 뭐가 내 몸을 붕 뜨더라고요. 내가 왜 뜨지? 또 뜨더라고요. 이러는데 붕 떠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내가 침대 밑으로. 그러나들이 집에 있는 이런 그랜드 피아노가 말이죠. 춤을 추다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아주 고급 스테레오 세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뚝 떨어져가지고 맥켄토시가 뚝 떨어지고 다 부러져 버리고 지금 우리 게라지가 다 처박아놨어요. 그런데 겁나는 거 있죠.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화장실 물 안 나오죠. 전기 안 오죠.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 지옥이더라고 지옥. 냄새가 진동하고요. 그러니 뭐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그 진도 7도 지진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하늘까지도 막 진동하고요. 두려워가지고 실실한데요.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도 흔들리다. 히브리서 보면 하늘도 또 흔들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든다. 막 말려가는 거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가 머리를 들라.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는 너의 구속에 가까웠으면 이 얘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의 구속이라는 게 뭐죠?
너희가 이제 구원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날들의 환난 후 즉시 해가 얻어지며 이게 뭐죠? 일시.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월식. 그 당연히 해가 빛이 안 나는 건 일식이고 달이 빛이 안 나는 건 월식 아니야 이거. 대환란 때 올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 유대 목사님 그랬잖아요. 뭘 경고할 때 차 타고 가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를 한 1마일 정도 남겨두고서 미리 보여주지. 그게 앞에서 길이 막혔다는 건 광부 다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여준 게 뭐죠? 조만간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너희 구속에 가까워. 빛을 내지 않고 태와달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떻게 별이 떨어질까? 여러분 그 보기 원하시면 환란을 넘어가세요. 그럼 볼 수 있어요. 그 보기도 전에 다 가시지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 통곡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인자가 번제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새벽 시간에 구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구름, 하늘 구름, 이건 비 내리는 구름이 아닙니다. 가수들이 말이지 자기들이 주님처럼 행세하려고 말 노래할 때 그냥 구름처럼 그 속에서 막 노래하고 그러더라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 다 모방한 거예요. 마귀가 다 자기 혼을 마귀가 팔아먹은 애들이 인류 가수가 된 거예요. 아이돌들이. 왜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아이들 그 음악 들으면 안 돼. 그 음악 들으면 마귀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사도 요한도 대환란 때 일어날 광경을 성경 안에서 미리 보고 준 거죠. 사실 주님이 이방인 때 끝날 때 있죠. 예루살렘 밑이 밟힌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반이 회복됐잖아요. 이것만 봐도 주님 오시는 멀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요. 주께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하늘에 가서 본 것을 증거했죠.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라는 건 뭐 10도 8도 정도가 아니죠.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요즘에 블라디미르 나오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고. 아까 이사야도 얘기했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도하는 건 이 하늘이 말려서 쓸어가는 걸 봤어요.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지진이 얼마나 센지 산과 바다가 산에 옮겨졌어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모든 거민이죠.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말씀이 누가 가면 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산 들고 떨어지래. 직사하는 데 너무나 힘드니까 산으로 떨어지면 감춰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때가 곧 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참도해야 돼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을 많이 흘릴 겁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데 그거 누가 노래 만들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 가서 엄청난 눈물을 흘려요. 그러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러면서 믿을까 그러면서 달릴 때 엄청나게 울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이 구원만, 그게 지금 복음 전하면 그들이 환난을 와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땅에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난 6,000년, 즉 하나님의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는 쉬실 정한 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천년왕국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여줬죠. 마태는 그에 대해서 엿새 후라고 증거했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엿새, 즉 6,000년이 지나면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7체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짐에 대하여 자연계시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대 목사님이 제대로 깨달았다고. 7이라는 숫자, 7년 축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다고.
성경 전체는 7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럭키 세븐 그러죠. 럭키 세븐. 그리고 저기 저 라스베가스 가봐요. 라스베가스 땡기는 데 가봐. 777 나면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7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777뿐만 아니라 뭐 777 수만 개도 나와요. 영생이니까. 아멘.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정한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한 때는 우리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이걸 one-sided appointment라고 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죽으신다. 몇 월 며칠이나 죽는다는 거 좋겠어요? 10년 후에 죽을지라도 모르고 사는 게 낫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언젠가 생각지 않은 때 정한 때가 될 때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조만간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려주시고 지는 정한 때 휴가 때가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고 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온 땅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정한 때가 또 올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이 도래하는 정한 때가 또 올 것입니다. 다 정한 때 정한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만큼 열두관을 쓰고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통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정한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다. 사도 요한이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랑은 창조 주신데 우리가 뭐 혼숙감 가져갈 거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여인이라 그러면 뭐래? 아 몸만 와 그러죠? 우리 보고 몸만 와 그러는 거야. 몸만 오는데 좀 깨끗하게 와라 그런 얘기야. 온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성경 공부에서 하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더럽힌 걸 씻으라는 얘기야 이게. 아멘. 그래서 피,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기다리니까 그날이 이뤘다고 너무 쉬이 동심하지 말아라. 그는 앞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지 않는다. 거의 동시에 될 겁니다. 너무 기다리니까 그날에 올 때까지 할 일은 온 영광과 몸이 그분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힘쓰라. 우리는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되니까 몸 더럽히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신랑이 좋아했습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주제에 몸까지 더럽히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님은 지고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쩔룩쩔룩하면서 이 신부가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킨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아직은 나타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같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요. 여러분 입에도 맨날 피 바르세요. 귀에도 피 바르세요. 여기 마음에도 피 바르세요. 손에도 피 바르세요. 발에도 피 바르세요. 옛날 문둥병에 치를 때 왜 피를 발랐습니까? 그 세 군데. 그게 우리가 죄 짓는 장소야. 입과 귀와 손과 발, 죄 짓는 장소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항상 발라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진 죄, 귀로 듣고 나쁜 생각한 죄, 이상한 데 간 죄, 손으로 이상한 짓 한 죄, 이거 다 회개해. 우리 그거밖에 할 것 없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정말 값없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오실 때도 우리를 그냥 맞아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만 지킵시다. 아멘. 옛날 춘향이가 이동에 가니까 언제 오십니까? 가봐야 알지. 그런데도 이도령은 절대로 자기 몸을 지켜서 처녀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도 그렇게 한 것처럼 한 번만 수정 놓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칼을 쓰고 이제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탁 그냥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그랬을 거야. 탁 내리치려는 순간 아메고사 출두요 그랬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때에 이루신 아버지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회개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정결케 함으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 깨끗한 영광과 몸이 되어 주님을 맞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